오늘 말씀은 가슴을 뜨겁게 달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거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통과 좌절에 빠지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불문하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또 감당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절망의 늪에, 좌절의 늪에 빠진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조금 일찍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때 그 삶이 빛이 나며 가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이 끝나는 시점에 보면은요, 아주 어두운 그늘의 환난 앞에서 인생을 통탄하며 후회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실패에 처하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정금같이 쓰임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요, 약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로 보면은 약 13km 떨어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며칠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지만 시르와 좌절에 빠져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지만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고 무덤까지 다 확인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바로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므로 다시 부활하셨다. 결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동받은 것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도 감동은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제자들은 이제 주무시고 가시라고 막 예수님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뒤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하며 제자들은 놀라워 주님을 불렀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를 뜨신 뒤였습니다. 두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재빨리 달려가니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여인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가 탄생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선교사님들, 남선교, 여선교, 그리고 각종 부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가는 그 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의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들이 왜 좋으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 삶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죠. 가슴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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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들도 심장이 뜁니까? 가슴이 뛰냐고요? 아니요. 죽은 사람은요, 심장이 멎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로 바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 세상에서 차갑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심장처럼 뛰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영혼이 뜨거워지면 모든 일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차가워지면 우리의 삶 자체도 차가워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한없는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육은 살았을 때 그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은 우리 육은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어떻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악과도 하와의 유혹 때문에 따먹었다고 책임을 자신의 아내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인간은 어쩌면 이때부터 책임 전가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고 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알고 나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책임 전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탓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좀 우스운 말인지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아내 탓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내 탓입니다 붙여서 말하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서로가 책임 전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자를 한번 띄어서 읽어보십시오. 아, 내 탓이요. 그렇다면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화롭고 다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때 아담은 아내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이 끊어지니 부부간에도 차가워지고 냉랭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도 차갑게 변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사와 믿음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음덩이처럼 차가운 시대의 문제점들이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식이 발달했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인간들의 삶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뜨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는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간용과 긍휼, 자비와 격려, 그리고 감사와 희망 또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긴장케 합니다. 또한 물질 또한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차갑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요, 이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물질은 이기적이게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도 서로가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란 이해관계가 아주 냉정합니다.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어서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없다, 물질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 육신의 삶 속에 물질주의란 이렇게 차가운 것입니다. 냉랭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인간들에게는요, 지식이 쫓아오고 물질이 쫓아오고 과학을 쫓아가다 보니 오늘날 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도록 냉의 현상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냉해입니다. 아무리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며칠만 아주 그 찬바람이 쉥쉥 불어버리면은 그 농사는 끝장이 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도 지금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워진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들도 너무나 냉랭해져서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냉해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냉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성령의 불에 내 심령을 타오르게 하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 안에 심령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만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성도들은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습니다. 반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차갑고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가슴이 뜨거운 줄 알고 있지만 더 뜨겁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또 교육을 일으키고 사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뜨거워진 심령으로 이번같이 만행을 저지른 저 북한의 위정자들이 다시는 우리나라를 무자비하게 포탄 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독교 국가가 잘 되는 이유를 그들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에 가던 사람들도 바로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때문에 그 불로 인해서 죄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세상에도
또요, 불은 있습니다.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불도 있지만 이 세상에도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은 어떤 불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불은 나쁜 불입니다. 정욕의 불, 교만의 불, 음욕의 불, 방탕의 불, 이러한 불들이 타오르면 결국 자신을 태워버리고 나라를 망치게 되고, 이 잘못된 불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을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을 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임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이 그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슴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처럼 성령의 불이 붙어야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힘들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은요,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게 매사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한국교회에서도요, 아니요, 요즘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캠핑 패밀리카를 조그마한 승용차에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밀리카를 타고 가족들이 정말로요, 한적한 곳에서 경치를 즐기고 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즐겁게 가족과 함께 지내다 돌아오죠. 그런데 대형 버스만한 패밀리카를 이 조그만 승용차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용차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용차는 어떤 힘일까요? 아주 조그만한 엔진에서 뿜어 나오는 그 힘 때문에 그 큰 패밀리카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엔진, 즉 강력한 성령의 힘을 빌려 건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사명을, 거대한 패밀리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엔진, 바로 성령의 충만한 힘을 빌려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아주 폭발적인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으며 그래서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봉사를 하려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빨리 지치고 힘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냉해로 인해서 차가워진 인격과 마음이 이 시기에 우리의 성령의 힘을 빌려서 바로 뜨거운 심령을 가슴에 안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삶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